11월 15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서성문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성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사주시니 외면심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것인과 고통을 모면하리. 또 섬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서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둘러보더라도 나아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지켜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맞이할 뿐 아니라 주님과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저 천국을 향해 회개의 발걸음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순례의 길에, 이 믿음의 길에 우리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절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기적들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베푸는 기적들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다름 아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구원의 기적의 클라이막스, 최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족속으로서 그 나라는 그 수도를 다메섹이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아람은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기에 북방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아람을 정복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이후 아람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어 왔고 이제 계속해서 침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람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포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극복해 나가지만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 앞에 분노를 쏟기도 하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나아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 자신만 살 길을 모색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의 포장된 모든 껍질이 벗겨져서 진정한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고난과 위기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주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기보다는 보급을 차단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중에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음식은 터무니없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식으로조차 치지 않았던 당나귀 머리조차 구하기 힘들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람 군대의 수많은 침략 시도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어 방어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살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아람을 통해 진노의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는 결국 회개하며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뿐 아니라 더욱더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성벽 위를 지나다가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비명을 지르듯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인은 왕에게 도와달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내가 어쩌겠느냐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인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호소했는데 이웃과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기로 하고 자신의 자식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이웃의 자식을 다음날 감추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이지만 모성애를 저버린 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상을 저지르고도 이를 하소연하고 있으니 오히려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마저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라 온 백성들은 인간성마저 벗어버린 채 영적으로 타락한 본색마저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 까발려지게 되고 본색마저 다 드러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끔찍한 현실과 그 책임을 애꿎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 처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사전에 알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까지 유인했을 때 다 죽여야 했는데 괜히 놓아주어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군사들이 앞장서서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왔기에 모든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람이 침공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이번에는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지금 따지며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유인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기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놓아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동안 적의 침공 의지마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 재난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여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사 선지자가 동족이 겪는 재난을 어떻게 즐거워했겠습니까? 어찌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아람의 침공을 허락하시니 엘리사 선자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렇게 절규하며 원망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들을 이를 계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원망을 선지자에게 쏟고 또 죽이려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하셔서 그 무지하고 또 무지하기 그지없는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예언하게 하고 계십니까? 7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평소 때와 같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의 예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뜬구름 잡는 희망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절망만을 분석하고 얘기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교육도 모든 방면도 다 안 된다. 지금 한국의 모든 방면을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볼 때에 사실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에 오히려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얼마든지 꽃이 필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모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소망의 구원을 선포할 뿐 아니라 이 소망의 구원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어제 시험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진로와 장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미자리 교회와 기관과 선교단체, 그리고 철음서 성교사님과 조우진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그리고 능혜교회 건축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박경렬 집사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본색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아가 영적인 본질까지도 아버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람의 군대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아버지 예버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굶주려 비참한 지경에 아버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만 아니라 모든 백성은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때에 아버지 전혀 그렇지 못한 채 더욱더 비참한 지경으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원망을 쏟아놓고 남을 탓하고 아버지 더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타락한 본성만을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런 조차도 없는 아버지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망만 아니라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늙게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뿐 아니라 이를 외치며 선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병과 처지와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한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이 종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러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많은 이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기까지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 있는 자를 복이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닦아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감날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진로로 장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들만 아니라 자녀들 아버지 성도들의 앞과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금 아버지 여러 아버지 또한 대구 매운교를 비롯한 여러 아버지 미자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귀한과 성교대자 협력하여서 주님의 복음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복음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외 선교단체만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천조수자만 아니라 아버지 조진 선교사님과 함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강단에서 총계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역에 갈급케 하시고 그 사역에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의 교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박경열 집사님 그 생명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오늘 장중에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 종로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사에 계시는 성도 수술에 붙인 여러 성도 나아가 계속해서 치료받아야 될 여러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본성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 앞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고 남 탓하며 심지어 해하고자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향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메시지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선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선포하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러한 귀한 소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